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 우리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이 특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고 요단강에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말씀 행동하는 믿음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순장 교육이 있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또 다른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우리 모든 16분의 순장님들과 그리고 3분의 교구장님들과 함께 하나의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순장 교육이 끝나는 그 날이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약 한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순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걸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집중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특히 순장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이 금요일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 나누기를,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 사용 설명서 혹은 믿음의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고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고 이렇게 믿음을 응용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 전혀 그의 삶을 보면 이 믿는 자의 삶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뭐냐가 아니고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넣은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내를 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 땅을 이기시는 승리자로 혹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지 않거나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없죠.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때와 시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려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뭐하러 주님을 기다립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 있는 강아지 그러니까 애완견들 훈련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훈련된 개는 주인이 방 안에 개를 놓고 그 코앞에 접시를 놓고 그 접시 위에 맛있는 기름이 잘잘 흐르는 고깃덩이를 하나 딱 올려놓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방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훈련된 개는 그 고기에 코를 다을랑말랑 킁킁거리면서 동시에 입가에 막 침을 질질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훈련된 개는 끝까지 버팁니다. 안 먹습니다. 먹으면 맞을까봐 안 먹어요? 아니요. 훈련된 개는 때려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개는 다른 방법으로 접시 바로 코앞에 맞닿아 놓고 엎드려서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개가 인내가 상당하죠. 이 훈련된 개입니다. 이 개는 충견이에요. 단지 먹지 말라는 주인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견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기 때문에 충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 이상이죠. 여러분 충견은 기다릴 줄 압니다. 가끔 말입니다. 음식점에 이렇게 식당 앞에 저도 이거 188가에서도 잠깐 스타벅스인가 저쪽 그 레드맹고인가 거기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큰 개가 문 앞에 떡하니 앉아 있어요. 보니까 주인이 안에서 오다 해가지고 뭘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참고 기다린다라는 개념이 훈련된 개 안에 있는 거예요. 충견입니다. 그리고 충견은 가끔 그런 드라마, 영화 혹시 다큐멘터리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기와 주인이 헤어진 그 자리를 몇 날 며칠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믿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너무 슬퍼요. 아니 개가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순종의 개념에서의 충견이 아니고요,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개가 충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순종이라고 하는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죠. 그러면 영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그게 원래 문학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대꾸가 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곧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주의 말씀 순종해서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곳으로 갔죠.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믿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한 부분이지, 그 믿음 전체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도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아직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곧바로 순종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지금까지 자기가 70평생 이루었던 아버지 친척들이 다 이미 정착을 해서 터전을 마련한 그 하란 땅을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설명하기에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종 외에 한 가지 더 믿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별과 같게 할 것이다 하셨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아기만 없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를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이는 자손이 번성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왔으나 주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인내와 기다림으로써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이 약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상속자로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그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이루게 하시라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걸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약속을 하나님에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계획해가지고 진행한다, 이 말인 겁니다. 엘리에셀을 잡아가지고 그 상속자로 놓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빠르게 읽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 약속 또 하셨어요.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어요.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조급해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요. 하나님께 순종으로서 분명히 믿음을 보여서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라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시작은 순종으로 시작됐지만 그의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기다림, 인내의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자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번성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 16장에 보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빠르게 읽어볼까요? 1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씨여야지, 내 씨. 그러면 뭐 사례가 아니더라도 뭐 하갈이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 씨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예요. 왜요? 너무 조급하니까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그래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린 거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그 나이로서는 80이 이제 한참 넘어가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10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있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오는 순종은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냥 관념적으로 확신하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순종이 나타나야 믿음이고, 그것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비로소 진짜 완성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인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순종은 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아직 덜 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은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말이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는 그 전까지는 순종의 믿음은 있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성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이 기다릴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이 5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주 7절에 보십시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십시오. 심판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11절을 보십시오.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덕목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은 그걸 해야 좋은 거니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인내하라 하셨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이유와 저차원적인 근거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분께 집중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8가의 스타벅스인가 레드맹고 그 식당 앞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개에게 먹을 거 아무리 갖다 주고 한번 저기로 가자 하고 목줄 끌고 가보십시오, 그 개가 끌려오나? 아니요.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훈련된 개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고기 덩어리 줘도 안 움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개는 지금 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주인에게 모든 신경이 쏟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리 고깃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인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 주인이 안 보이면, 주인이 그의 기억 속에, 그 개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그래 내가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상태를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고깃덩어리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 참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너의 주인이 오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해서, 아까 찬양할 때도 그게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느끼는 대로 느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보는 대로 움직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가 얘기할 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자는 귀가 얇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가치 판단이나 느낌에 있어서 모든 신경이 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내해라, 참으라 한 이유가, 그래, 인내해야 좋으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순히 이 개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이 주님이잖아. 그러면 참아야지, 이 말씀인 거예요. 너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잖아. 그러면 견뎌야지. 그 앞에 고깃덩이 있다고, 바람 좀 흩날린다고, 모래폭풍 한번 분다고 지금 네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려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순환을 당했을 때에 인내했습니다. 그냥 인생 막 살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그냥 내 인생 막 살아버릴 거야. 막 삐뚤어질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 같네. 내가 이렇게 여기 팔려온 것만으로도 내가 참고 기다렸는데 나를 또 감옥에다가 지긋지긋해. 그냥 막 삐뚤어져 버릴 테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3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심지어 간수장,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데 요셉은 오죽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믿음이 한 구절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을 볼 줄 아는 그 리트머스 종이, 시험 종이, 그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된 믿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더 진국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니까? 아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아니 뭐 받지도 않았는데 왜 감사해요? 믿으니까. 주님께서 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 그 기적의 세계로 이끄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불평할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으로 들어간 그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순종의 한 걸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보는 대로 의지하거나 느끼는 대로 의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참된 성숙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순종의 개념에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 넘치는 교회 주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를 믿으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대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